할렐루야. 오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없이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렇게 행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앗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마 우리가 평생 동안 많이 읽어보지 않을 수 있는, 그죠? 또 마태복음과는 다른 이 누가복음의 이 족보를 정말 빠른 속도지만 힘겹게 함께 읽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족보의 개념은 한 가문의 그 가족을 특히 장자 중심으로 써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족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틀리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족보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족보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한번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족보라고 한다면 아마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8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거기 보니까 마지막에 요람이 누구를 낳았대요? 우시아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둘은 뭐의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까요?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라고 하는 세 명의 왕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3대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람과 우시아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 고조 할아버지와 고손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을 보면 잘못 보면 이런 지식이 없이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이게 큰 오류가 아닌가요? 저희 개념에서는 족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큰 오류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유대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이 마태복음의 이 중요한 족보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태는 14대, 14대,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은 중복됐고 또 뒤에 또 생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럼 왜 14냐면 14는 7의 배수죠. 완전수인 7의 배수, 7이 14가 되죠.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을 하게 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숫자의 7의 배수를 삽입해서 그 완전한 족보를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왔다. 최고의 왕이었던,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예수님도 이 왕가의 메시아이다.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임을 유대인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런 구조로 족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그저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에 뭐를 담고 있다? 메시지를, 그리고 뜻을,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뭔가 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어디 족보를 읽었습니까? 누가복음 족보를 읽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략하기도 하고 중복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읽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류를 막 찾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두 족보가 다르지 않냐, 벌써 요셉의 아빠 이름이 다르지 않냐, 이건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생략과 중복,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그 유대인의 어떤 이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마태의 족보는 다윗의 왕가,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왕가 중심의 그 요셉의 그 족보 계열이고요. 누가복음의 족보의 계열은 어떤 왕가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쪽은 아버지 요셉의 계통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어떤 족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이 자기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을 때는 그 사위의 이름을 대신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족보가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냐면 다윗 다음부터 족보가 차이가 납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요셉까지 오는 이 마태복음의 전통, 그리고 다윗 이후에 나단으로 해서 마리아, 물론 이제 요셉으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마리아의 전통으로는 이 혈통의 어떤 다윗의 혈통으로서의 마리아의 어떤 계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뭐 이거에서도 찬반이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이 두 족보의 차이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어떤 의도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먼저 족보의 특징을 본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죠? 낳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존다고 하는데 낳고고, 누가는 어떻게 해요? 그 위로 오늘 보셨죠? 그 위로, 그러니까 아래부터 예수님이 이 아래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식 구조이기도 한데요, 그 근본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구조로 누가는 이 족보를 기록했고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데 누구까지 올라갈까요?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서 한정 지은다면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라면 이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조적인 특징을 본다면 총 몇 명이 등장하고 있냐면 77명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77명. 완전 숫자 7이죠. 7이 11번 나오는, 11세트 나오는 이런 구조로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누가복음의 이
특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밑에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근본과 근원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그 근본과 근원이 어디까지 갑니까? 모든 인류의 근본과 근원이 아담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 위에 누가 있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진화론이라든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원숭이, 더 나아가면 미생물, 더 나아가면 무기물, 뭐 더 나아가면 가스덩어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우리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인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또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은 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 사건 다음에 기록된 거죠. 이 다음 사건은 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반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의미를 찾는다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갔지만 누가복음은 사람은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메시아다? 온 세상의, 온 열방의 구원자요 메시아다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예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근원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근원은, 우리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귀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가 됐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본다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인만 그리스도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하루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개인적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담 위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축복하고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모든 이들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친절히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거나 충성이 필요할 때 그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와 평안함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것을 나만 누리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듯이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러한 자로,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선택되어지고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